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는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갈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셋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get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좌정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7장 매일 성경 말씀 보고 계실 텐데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매일 성경을 나눠서 보니까 봐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묵상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 또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등등 친구들과의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어떤 내용 가운데 그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알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해석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7장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그렇게 성경 주석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질 설교는 12장인데 7장과 12장 또 연결되지요. 그만큼 다니엘서 7장은 환상에 대한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경이어서 같이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절 앞에 보면 그 3절 앞에서는 바벨론 바사벨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가 꿈을 꿨다라는 내용으로 그가 언제 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술 가운데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하는 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로 이어지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먼저 큰 짐승 넷을 언급하고 있고, 그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다.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다는 뭘까?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계시록과 맞물려서 이 바다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바다가 여기서는 세상의 의미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마지막 계시록장에 보면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때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게 아니라 악으로 충만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없게 되어지는 표현으로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은 결국 이 세상에서 악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들을, 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지만 함축적으로 이 환상에 있어서의 시작은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고 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너무 치우치지 않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어서 보면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네 짐승의 모양이 다를 것을 말하는데 이제 밑에 보면 다른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사자와 같은데 그래서 형상의 모습이 사자로 나오는데 날개가 있어요. 무슨 날개요? 독수리 날개처럼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날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니까 날개가 뽑혔어요. 그래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걷게 되고 사자와 같은데 참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참 괴기해요. 그런데 이 사자, 독수리 이 날개를 보면서 이 짐승은 도대체 뭐냐? 칼빈은 이 부분을 보고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나라와 매치를 시켜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자와 같은 이 또 독수리 날개와 같은 이 형상 이걸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칼빈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맞물려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런 형상의 모습이 바벨론 신전에 가보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자를 이렇게 상징하고 또 이렇게 날개 달린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고대 금동에 가면 아수르 지역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고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런 신전들에서 확인이 되어진 걸 볼 때 사자를 상징하는 게 아마 느부갓네살이고 그것이 바벨론의 상징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뭐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일단 봅시다.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가운데 그렇게 근거와 판단들을 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다니엘 스스로 이 기록 자체에서도 확실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이 기록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환상 자체가 뭐지? 이거 뭘 상징하지?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지?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시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위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지금 곰과 같은 형상으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그죠? 이 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새 갈빗대를 먹고 또 먹으라고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칼빈은 메대 바사 연합을 상징한다. 근데 한쪽 몸이 들렸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한 몸의 형상으로 표현하는데 한쪽에 더 균형이 있는 무게 중심이 딱 맞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릴 것 같은 균형이 깨져서 한쪽에 기울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갈빗대에 대한 이 새 갈빗대에 대한 해석도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점령한 왕국이 세 곳이 있었는데 리디아, 바벨론, 애굽 이곳을 점령을 하거든요. BC 546년, 539년, 525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의 이 전쟁을 통해 점령을 하는데 이게 이런 의미 아닐까? 이것 또한 역사적 사건과 이 본문을 매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러나 실제 이 새 왕국 외에도 이 메대 바사 제국은 막 닥치는 대로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0만 이상의 군대를 통해서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강력하게 물어뜯어서 다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번에 세 번째 짐승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표범 같고 이 표범이라고 단어로 쓰여진 네바르는 번역도 어려운데 어떤 면에서는 표범 같기도 하고 호랑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동물의 형상인데 표범, 호랑이, 뭐 치타 이런 고양이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동물들의 특성은 뭐예요? 굉장히 빠르죠. 다른 앞에 동물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동물들은 속도로 앞세워서 이제 먹잇감을 낚아채고 먹게 되는데, 근데 표범 같이 생겼으면서도 날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그리고 머리도 4개가 있어요. 날개 넷, 머리 넷.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의미의 상징이냐? 이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결국은 4명의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징으로는 알렉산더가 이 편 아닌가. 알렉산더는 빠른 기간 동안 많은 곳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일찍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가 되어졌던 점령했던 곳을 4개의 통치 지역으로 나뉘어서 4곳으로 다스리는 것을 상징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그게 맞다라고 하기는 쉽진 않지만 성경에 지금 이건 예언들이니까 일종의 그랬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그래서 앞에 세 짐승과 구별된 강력한 어떤 짐승이라는 거죠. 그 짐승이 얼마나 강한지 새로 된 큰 이로 되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밟고 밟는 그 앞에 세 짐승들이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강력함이 있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무엇으로 많이 비유하냐면 로마 제국으로 비유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대국들을 무찔러 버리고 통치하고 짓밟아 뭉개버리는, 그리고 많은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것을, 그리고 특히 그 나라들의 통치에 반대하면 다 학대해버리는 이런 강력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열뿔이 나오죠. 뿔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권세고, 머리도 권세고 뿔도 권세로 많이 설명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머리는 다스림의 머릿수는 몇 명이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라면 뿔은 뭐냐면 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하나다 그러면 한 개의 힘인데 뿔이 10개다 그러면 10배의 힘을 가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10배의 힘을 가진 이곳은 얼마나 힘이 셌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하고는 다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고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인데 이게 뿔에 또 작은 뿔이 나오고, 잘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뿔을 보고 있었는데요. 10개 뿔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다른 뿔이 나와요. 근데 이 작은 뿔을 뭘로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냐?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뿔 가운데서도 작은 뿔인데 제일 강력해.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힌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10개 뿔이 있는데 본래 있었던 세 뿔, 강력한 세 뿔이 뽑혀버려요. 이 작은 뿔 하나 때문에. 이 작은 뿔이 모든 권세의 핵심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작은 눈들이 있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막 뿔 안에 막 그려져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죠. 그리고 입이 있었어요. 그 입이 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면서 이걸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때, 이 적그리스도는 또 그 짐승 가운데 그 힘의 모든 것을 자기가 쥐어서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 로마에서 특히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칼빈은 하고자 합니다. 근데 꼭 이걸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결국 다니엘서의 해석은 예언이잖아요. 칼빈 시대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해석이 오늘날 볼 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우리의 역사적 사건과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가는 세계대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크나큰 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고정적으로 아직 볼 수 없다라는 거.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종적 종말과 연결될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는 사고가 필요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1차적으로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너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미사라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지금 짐승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왕자가 너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셔요. 그리고 그 좌정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옷이 완전 하얘, 눈처럼 하얘요. 그 하얗기가 얼마나 하얀지 너무 하얘서 광채가 나는,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보좌 좌정하시는 그 옛적에 계신 그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어때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양의 털 같이 아주 깨끗한 같이 머리털.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 그래서 불꽃에 그리고 타오르는 불, 이게 뭘 상징할까요?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줘요. 불이 막 불타오르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읽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이 강처럼 흘러요. 이 불이 강처럼 막 흘러. 그러니까 이게 강처럼 흐르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묘사는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이 나왔죠. 이 강처럼 흐르는 그게 결국 이 바다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도 강의 표현이 있거든요. 이 바다는 세상인데 강은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물은 본래 성령을 뜻하잖아요. 이 물에 대한 의미에서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이게 바다가 오염되어졌던 거, 세상으로부터 타락했던 게 불로 어떻게 돼요? 타오르면서 이게 뭘로 연관돼요? 심판으로 연관되어진 것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때요? 그를 섬기는 자리 천천,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많은 그 섬기는 자들이 천천만만히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하세요? 심판을 보여주시고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과 다 연결돼요. 이 표현들 묘사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과의 심판과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그 하늘의 모습, 천상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딱 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앞에 짐승 이야기 할 때는 세상의 가운데 함께하는 막 악한 세력들의 심판 받아야 될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이 땅 가운데 환란들이 있어질 것으로 짐승을 본다면 마지막 넷째 짐승은 어쩌면 마지막 심판을 연결되어지는 표현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딱 정확하게 딱딱딱 잘라서 설명이 안 돼. 아무튼 마지막 오늘 봤던 이제 9절에 10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까지 오늘 부분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을 베푼데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심판의 책에 우리가 생명의 책, 심판의 책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짐승들 이야기 나와요. 이 짐승들 보니까 작은 뿔이 막 큰 소리로 뭐라 하는데 저 그리스도가 혼란케 하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과 이 땅 가운데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라 볼 때 그 큰 소리에 이 다니엘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야,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근데 권세는 없는데 여전히 생명이 보존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인지 그 이전의 때인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시점에 이들은 권세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이게 어느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 다음 주 12장이 더 재밌어요. 오늘 보면 또 연결돼요. 그래서 다음 주 보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보고 자 이어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여기가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 절 보려고 실은 앞에를 본 거예요. 밤상 또 환상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이제 이게 끊기죠. 다른 환상인데 누굴 봐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인과 아들 자자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다 번역된 게 아니에요. 인자라는 표현이 시편에서의 인자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거기서 인자 이거는 사람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냥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가 쓰일 때가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이는데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고. 여기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와 같은 그 인자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거죠. 자,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내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래서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분명히 마지막 때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하늘 구름을 타고 그리고 이쪽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인도돼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4절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왜 익숙해요? 우리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이 표현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권세 받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이 권세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마지막 대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본문과 유사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를 섬길 것인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안 끝나요. 다니엘서 그 다음 본문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해서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15절에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나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이걸 해석해 달라고 이제 하죠. 그 해석이 오늘 제가 앞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직접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15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7장에서 딱 올라가고 이 7장에 대한 또 한 번의 부연 설명이 12장으로 연결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있어질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오늘날도 여전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이 심판이 있게 하시고 또 심판의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안 나오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7장과 12장 고난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순환 고난은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특히 52장 53장의 클라이막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폭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까 참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가 깊어질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